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사에 대한 약속을 보다 공고히 보장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인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계명하고 장차 사라를 통해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 짓도록 명하심으로써 지금까지 거듭 반복된 후사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더욱 확신케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자신의 택한 백성에게 어떻게 놀랍도록 역사하여 확신을 주시는지 저자는 독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따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장 15절에서 16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본문은 하나님이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출산을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사레는 공주란 뜻이고 사라는 왕비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사레는 아브라함의 고귀한 공주라면 이후에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되는 왕비로 바뀐 것을 반영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또한 바뀌어진 이름 사라, 후미와 아브라함 중간에 나오는 히브리어 알파벳 해는 여호와란 이름에서 취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고 합니다. 즉, 그들은 이 이름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여호와를 모시고 살아야 함을 반영하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개인이 하나님에 의하여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면 그것이 그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요 인물이 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6절에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란 의미는 사라에게 기필코 복을 주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어 그 복을 결국 완성하겠다는 하나님 자신의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본문은 지금 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택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자신의 강한 의지로 이를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한다는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는 하나 사라의 소생이 아닌 이스마엘 족속과 그두라의 후손 25장 1절에서 4절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사라가 직접 낳은 이삭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1차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약 구속사의 주역이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결코 혈통적 이스라엘이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더 나아가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는 사라가 그녀의 남편인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 즉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영입된 모든 민족들에게도 로마서 4장 11절에서 12절 영적인 어머니가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라는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 자신의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 잉태하게 하였고 임신한 하갈을 질투하여 괴롭힘으로써 도망하게 만들었습니다. 16장 1절에서 6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자격 여부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시어 그녀를 통하여 믿음의 자손이 번성케 되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받은 사라의 후손이 바로 독자들이라고 본문은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7장 17절에서 18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출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엎드려 웃으며 란 의미는 그의 얼굴 위로 떨어지다 라는 뜻으로 이 표현은 사라를 통하여 자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너무 큰 것이기에 엎드려 경배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에 아브라함은 웃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속으로 나는 100세요 사라는 90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 역시 인간인지라 평범한 인간이 지닐 수 있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또한 18절에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니이다의 본문을 직역하면 이스마엘이 당신의 얼굴 앞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로서 간절한 기원문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사라의 잉태가 불가능하므로 번성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마엘을 통하여 성취하여 가시길 바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간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정녕 아들을 낳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7장 19절에서 2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네.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본문은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출산을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사라가 낳은 언약의 자손 이름으로 웃다라는 의미가 있는 이삭이란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예언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웃은 것 17장 17절, 사라가 웃은 것 18장 12절 후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 사라가 한 말 21장 6절과 연결되어 주어진 이름인 것입니다. 또한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였습니다. 21장 15절. 그들이 노년에 얻은 언약의 첫 아들이었기에 이삭이 태어난 후 이삭의 이름 뜻 그대로 그 가정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게 되었습니다. 21장 6절. 이처럼 아브라함은 이삭의 출생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을 때에 놀라움과 회의에 찬 웃음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가 믿을 때까지 다시금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 이삭이 1년 후에 출생되므로 자신의 언약을 성취하셨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환희에 찬 웃음을 주셨습니다. 즉 본문은 독자들에게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마엘에 대한 아브라함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축복을 제외하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스마엘은 그 모든 복을 받았다고 25장 12절에서 16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21절의 내 언약은 내가 이삭과 세우리라란 말씀은 개역성경에서는 본문 서두의 문장의 전환을 이루는 그러나외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문맥상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다면 이어지는 본문 이하에서는 이삭에 대한 언약 성취를 말씀하시므로 그러나 란 표현이 그 분기점을 이루는 접속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이라 하지 않고 내 언약이라 표현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여 성취하실 일방 언약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이삭과 세우리라 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는 번성의 약속을 주셨지만 그보다 소중한 영적 백성의 확장에 대한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확장하시고 시행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언약은 이삭의 후손이 구약 구속사의 주역인 이스라엘이 되고 또 그 혈통에서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 성취되었다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막연하고 더딘 것 같으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성취를 향해 진행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믿음과 인내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8절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반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약속을 불신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본인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를 향하여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고하셨습니다. 이처럼 영적 진리를 보혜사 성령의 가르침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먼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 충만하여 어떠한 일에서나 우리의 이성을 앞세우기 전에 먼저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사화복이 아니라 성령 충만일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성령의 인도하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